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계속 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저희들이 살펴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또한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가르치신 메시지와 또한 고치신 모든 기적들을 살펴보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여기신 이 자들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나아갈 바를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을 저희들이 섬기며 살아갈 것을 다짐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읽고 듣고 순종합시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통 사역하셨던 곳은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갈릴리 바다보다 위쪽에 있는, 즉 예전으로 말하자면 이방 땅이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 이스라엘에 접경했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다 이제 로마가 지배하면서부터는 다 재편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도 이 유대인들이 살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갈릴리 바다 근처를 떠나서 북쪽에 있는 이 두로와 시돈 지역, 즉 이방인들이 그래도 많이 살고 있는 이방인의 지역을 향해 가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오늘 이 가나안 여자의 이 사건은 아마 저희들이 익히 들어서 아는 사건일 텐데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가시다가, 즉 이곳에 도착하셨을 때, 두로와 시돈 지역에 도착하셨을 때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자면 22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인이고 그 여인은 아마도 그 지경에서 나왔다라는 걸 보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고, 특히 그녀가 예수님께 나온 한 가지 아주 분명한 이유는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이 귀신 들림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22절의 말씀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은,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고, 즉 그렇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예수님의 소문이, 이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소문이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도 퍼졌고, 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여겼다라는 것. 그리고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바로 구원자라는 의미라는 것은 아마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는 알지 못했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바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호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이 여인도 예수님께 나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병자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냐면 귀신을 쫓으시는 그러한 사역도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동네, 자기가 사는 동네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그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평생 그가 하나님을 알았던 몰랐던,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던 살지 못했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가 되면 그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는 그때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네. 마치 이 가나안 여인은 전혀 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이방 백성으로, 그러니까 이 새 속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여인의 딸에게 흉악한 귀신이 들어가게 하실 걸 허락하시고, 나중에는 주님이 이곳을 지나실 때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단편적인 지식, 즉 이것은 복음이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은 우리를 구원할 분이라는, 우리를 치료할 분이라는 아주 단편적인 지식을 그녀는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으로만으로도 그녀는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훗날은 그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는 물론이고 지금 많은 과학기술이 발달된 지금에 효과적으로 성경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이 이 어떤 어떤 영상으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대세라면, 조금 보시면 이제는 눈앞에 가상현실을
볼 수 있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 방법이 개발되고 있고 그러한 것이 나오고도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 중에 어떠한 방법을 택하시냐면 가장 미련한 방법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미련한 방법. 그것은 뭐냐? 바로 우리의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 전하는 것. 또한 우리의 말로 전한다는 것이 아주 깊은 관계 가운데서만 그 말이 상대방에게 효과가 나타나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나는 길에 다른 사람의 대화 가운데 나왔던 그 말 중에 나왔던 하나의 복음의 메시지가 그 지나는 사람의 귓가에 들리게 되고 그 들려진 그 복음의 메시지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가장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유능하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해서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임을 그가 들을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절대로 유대인들이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을 상대해서 전도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소문이 그 여인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움직이고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생활하는 곳곳에서 교회, 가정, 직장, 여러분이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하는 말과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이런 역병 때문에 카페 같은 데 가기가 조금 어려운 때기도 하지만 전에도 제가 카페 같은 데를 잘 가지는 않았어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왜냐하면 제가 카페를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가면 거기에 대다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교회 다니는 분이 왔다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거기 앉아 있으면은 그분들의 얘기가 들리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가 들리는지 아십니까? 말씀하지 마세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안 가요. 제가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앉아 있을 수가 거기에. 그러니 그곳에 신앙을 갖지 않고 그것에 불신자인 사람들도 거기에 많이 올 거 아닙니까? 바로 우리는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게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그러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지금은 내가 의지를 갖고 전도하는 때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주변에 누군가는 그 말을 듣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라니까요. 특히 그게 어디에서 또 많이 일어나요?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요. 가정에서. 믿는 부모와 그 안에 있는 자녀들이 다 자기 일 하는 것 같고 부모에게는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지만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신앙적인 이야기인지 비신앙적인 이야기인지 그 아이들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가나안 여인은요 바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딸은 귀신 들려 있었어요. 아주 심한 귀신. 이 여인이 사실은 이 시돈과 아까 예수님이 갔던 두로와 시돈 지역에 살고 있었다면 사실 이 갈릴리 지역으로 그녀가 예수님을 뵙기 위해 내려와도 멀기는 멉니다. 멀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먼 거리는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도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도 만약에 소문을 들었다면 올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걸 보면 왜 못 왔을까요? 딸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들이 읽었던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는 이 표현이, 그러니까 이 딸이
그냥 단순히 좀 딱 보기에 좀 이상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굉장히 어떻게 그냥 통제가 안 되고 잠깐이라도 막 좀 이렇게 관심을 안 갖고 있으면 막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자주 발생되는 그러한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귀신 들린 자의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형들을 보면 거의 이 정상 생활을 할 수 없는 자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과 마을에서 같이 살 수 없어서 그 예수님이 가시는 그 무덤가에 살던 그 아시죠?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줘서 이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하셔서 정상으로 만들었던 군대 귀신도 그렇고, 또한 이 귀신이 들리게 되면 어떠한 것들이 나타나냐면 육신의 장애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앞을 볼 수 없다든지 말을 할 수 없다든지 귀를 들을 수 없다든지. 그래서 이러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연약하고 아픈 자들을 치료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와 동시에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것은, 이 귀신이라는 것이 사실은 얼씬할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 비록 우리가 나중에 이 생을 마감하고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심령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국을 이룬다는 거, 여러분, 전에도 제가 계시록을 이제 마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천국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천국을 이루게 되면 그것에 뭐가 얼씬거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얼씬거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가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좀 더 우리가 이 귀신에 대해서 알아보면 저희 아이들도 간혹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무슨 귀신을 막 질문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걸 다 어디서 그 아이들이 알게 됐냐면 요즘 만화들을 보면 다 귀신 얘기예요. 다 귀신 얘기. 무슨 정령, 무슨 용어도 어려워요 요즘에. 무슨 다 전문적인 용어야. 무슨 정령에서부터 시작해서 막 빙의 여러 가지 막 다 나와요. 그리고 다 그 귀신들을 미화도 시키고 그거를 우리가 진짜로 어떻게 해요? 존경할 만한 존재로도. 그러니까 그러한 걸 보고 나서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보통 영화를 보면 이런 귀신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귀신 하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보통 이러한 영화라든지 만화라든지 글이라든지 이러한 대중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심겨진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막 피 흘리고 막 사람 잡아먹고 막 이런 느낌, 귀신하면. 그런데 사실요, 여러분, 그 정도의 귀신은 굉장히 약한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거는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할 귀신의 존재는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는 아주 귀신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그러니까 이제 귀신에 대해서 더 이야기할 게 있지만 우선은 그거는 차치하고, 귀신에 대해서 아주 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귀신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귀신의 시작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즉 죄의 발생으로 인함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과 인간 세상과 이 귀신의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죄로 인한 타락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인생들은 영과 육이 더럽혀졌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원죄와 자범죄로 살아가게 되었고, 그 더럽혀진 인생들은 이제는 바로 이 사탄, 그리고 사탄의 졸개인 귀신의 영에 어떻게 해요? 휘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원래 존재, 우리 인간 존재입니다. 인간.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이라는 곳이 왜 있을까요?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보면 사실은 이 사탄을 위해 준비된 곳입니다. 영원한 불못. 사탄이에요. 사탄, 사실은요. 그런데 이 사탄에 의해 미혹된 자들 있잖아요. 나중에 사람들, 미혹된 자들, 그들은 그 미혹됨으로 인해서 그들도 함께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왜? 사탄과 같이 살아갔기 때문에, 그 길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의 상태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네 가지 이 밭, 이 돌밭, 무슨 길가밭,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밭, 좋은 옥토밭,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마음을 밭과 이렇게 비유하시는데, 이 마음이 이제는 타락한 이후에는 바로 마귀의 활동 무대가 되어버린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귀의 활동 무대. 그래서 모두가 사탄의 조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예수를 온전히 믿으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 제가 지난주에는 그걸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옳다고 하는 것이 왜 옳은지 여러분은 의심해야 된다. 그렇죠? 내가 옳다고 하면 무조건 옳은 겁니까? 그거 의심해야 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지금 내 의지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의지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싶어서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엄밀히 살펴보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의적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타의예요. 타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걸 다 생각해 보세요. 타의예요. 타의. 그런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떠한 타의에 의해서 그걸 하느냐? 다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의 조종 가운데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라는 것은,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 단순히 막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는 행동을 하고, 막 사람이 막 초인적인 힘을 발하고 막 피 흘리고 그러한 것을 의미한다기보단, 그것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내 마음대로 나를 어떻게 해요? 사람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이기는 정상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멀끔하고 지식도 있고 그 사람이 무언가 뭐 하여튼 잘해요. 딱 보기에는 잘해요. 그러나 그 심령 속에, 그 중심에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이 있다면 그는 사실은 귀신 들린 자와 똑같은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 세상은 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구분 둘. 어떤 것?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서 이끌림을 받는 자, 그리고 그 나머지는 세상을 지배하는 귀신의 영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는 자. 두 가지 종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요, 가나안 여인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 상황.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겠어요?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을 거 아닙니까? 자라면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부모도 그랬을 거고, 자신의 부모의 부모도 그랬을 겁니다. 자기도 그랬을 거고, 자신의 남편도 그랬을 거고, 주변의 이웃도 그랬을 거고, 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그 안에 자기도 모르게 생겨난 의지가 발동했다는 거죠. 예수님께 나아가야겠구나.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의지나 어떠한 상황, 환경에 의해서 모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그래, 오늘은 한번 가봐야지. 오늘은 그래, 뭐 단계도 내려갔고 상황도 좀 안정적이니까 한번 가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은혜, 모든 게 은혜입니다. 그렇게 되는 모든 게 은혜. 자, 예수님께 나온 그 여인이요, 자신의 사정을 말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지만, 자, 여길 보면 이 22절에 예수님께 나왔을 때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상황을 보면요, 그 다음 말씀으로 보자면 예수님은 무리와 함께 가던 길을 계속 가시고
이 여인은 뒤에서 쫓아가면서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이 뒤에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 23절에 보면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이 가야 할 길을 향해 가고 계셨던 것이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향해 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여자는 시끄럽게 하죠.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는 추정이에요. 어떻게 생각했을 거냐면 예수님은 이방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좋게 여기지 않았으니까요. 예수님 역시도 이방인은 고쳐줄 생각이 없으신가 보구나. 그러니까 아무 대답이 없으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면 예수님 그러실 거면 그냥 저 여인을 쫓아내십시오. 그냥 쫓아내시고 그냥 저희 갈 길을 계속 가죠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24절 읽겠습니다. 본문 24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즉 24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어떠한 길이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나는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길이 뭐예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예수님은 가고 계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그 가나안 여인이 아무리 불러대도 예수님은 전혀 그거에 대해선 아랑곳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걸 보면요,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대답이 없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구하고 아무리 바라고 아무리 엎드려도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인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자, 우리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범사라는 게 뭡니까?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는 뭐가 있다고요? 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어요. 천하 만사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이 때와 기한은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잖아요. 시작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끝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항상 말하죠. 그래, 다 때가 있어. 때가 있으니까 라고 말은 하지만 내 마음은 항상 급해요. 내 마음, 이 죄로 물든 내 마음은 항상 급해요.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뭐 때가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천하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앉을 때도 일어설 때도 누울 때도 먹을 때도 못 먹을 때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만사가, 범사가.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가시는 아버지의 계획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은 아무리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위 이런 말이죠. 개가 뭐 해도요? 개가 짖어도 뭐는 간다고요? 개는 짖어도 모르시나요? 뭐 기차는 간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차랑 개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개가 옆에서 막 짖어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선로들이 다 이제 그렇게 길가에 있고 하니까. 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이 세상의 움직임과 하나님의 계획은 사실은 이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변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 다음을 보면요. 25절을 한번 보세요. 25절 말씀. 자,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자, 이거를 조금 다른 형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계속해서 가십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뒤에서 계속 부르짖으며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계획을,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계속해서 실행해 가십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이 뒤에 있던 이 여인이 오늘 방금 읽었던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죠. 여자가 와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따라잡아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절을 했다. 뒤에서 절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앞으로 가서 절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선상에 우리가 그 계획 가운데 세워졌을 때, 그곳까지 와서 세워졌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 여인에게 응답하셨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응답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때라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때, 그냥 막연하게 그래 때가 되면 이라고 말하는 그 때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변치 않는 정하신 계획, 그 계획에 나의 생각과 뜻이 합쳐지는 그 순간 응답은 이루어진다. 그 순간 내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어질 때 응답은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응답하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며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단순히 이곳에 와서 엎드리면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엎드리는 것.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돼요. 그게 바로 응답받는 자의 기도라는 겁니다. 응답받는 자의. 그리고 그때가 바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실 때라는 겁니다. 그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으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가 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먼저는 아버지의 뜻이 제 뜻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내려 주소서.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돼야 됩니다. 내 뜻을, 아버지가 내 뜻을 맞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 맞춰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맞춰져야. 그것이 여러분 해야겠다, 내가 이제부터는 그래야겠다라는 것을 될 줄 아십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는 길이에요. 그 길이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는 길입니다. 헛된 길을 들어서지 않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여인은 이제 주님이 가시는 그 도상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 가나안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 말씀을 저희들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6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더니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더 이 여인에게 매몰차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 자녀라는 건 누구일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찾으러 오셨다는 걸 보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의미할 것 같고, 떡이라는 것은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와 또한 그들에게 베푸셨던 많은 능력들을 의미하는 것 같고, 그것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여기서 개는 누구겠습니까? 개는 누굴까요? 가나안 여인이죠. 가나안 여인. 이 말을 이 여인은 이해했을까요? 못 이해했을까요? 아주 분명히 이해했을 겁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자존심이 센 민족입니다. 자존심이 굉장히 세요. 왜 세냐? 뭐 그들이 잘 살고 그런 걸 떠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들만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소위 선민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방인들이 부자건 명예가 있건 다 소용없습니다. 다 뭐예요? 부정한 자들입니다. 부정한 자들. 이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다라는 겁니다. 개. 지금이야 뭐 개를 뭐 집에서도 기르고 뭐 이렇게 하지만 당시에 개라는 건 하나의 들짐승입니다. 들짐승. 썩은 고기를 먹고 그냥 더럽고 그런 짐승에 불과한 게 개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굉장히 모욕적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실 이방인들도 상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서로. 왜? 항상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그러니까 서로 상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납작 엎드리면서까지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여기십니까?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을 개라고 비유하십니다. 개라고요. 근데 우리가 결과를 아니까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이 만약 이 말을 듣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면 이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이 여인이 그러한 예수님의 비유까지도 그 여인이 그냥 다 받아낼 수 있었던 건 뭘까요? 예수님만이 내 딸을 살리실 유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내 자존심 필요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존심 가지고 하는 사람치고 그런 사람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자존심이 상하는 게 문제입니까? 그 자존심 하나로 영생을 버리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자존심 하나, 그 뭐 손에 쥐어지지 않는 그 자존심 하나 때문에 영생을 버리는 자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게 뭐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경멸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그 응답을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시험하신 것이죠. 네가 진정 나를 믿느냐? 내가 이렇게까지 해도 너는 나를 따라갈 거냐? 내가 진정 네 딸을 치료할 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은 곧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의 모습이야 참된 믿음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그것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근데 이 부인이라는 게 어떠한 겁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죽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어떠한 것에도 내가 이제는 옛사람이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부인되어야 되고 내 자신이 죽었다는 말을 너무나도 쉽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내 자신이 부인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와는 다른 것이지만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어떠한 부분이 나오냐면
예수님, 제가 언제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렸습니까? 제가 언제 예수님께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제가 언제 예수님께 옥에 갇히셨을 때 제가 예수님을 돌봐드렸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가장 약한 자를 돌봤을 때 그것이 바로 나를 돌본 것이다. 그 말씀하시잖아요. 똑같죠? 부인한다? 언제 부인한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 앞에 가서 저는 저를 부인합니다. 이걸 말할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 자기 자존심 내려놓는다는 것, 자신의 옛사람의 모습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나게 될 수많은 사람,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지나면서 사는 모든 사람 앞에서 뭐 하라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 그게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앞에 가서 내 자존심 없습니다. 그때 가서 무슨 말을,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성경은 지금 나를 그렇게 혹독하게 대하고, 나를 그렇게 존심상하게 대하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대하는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진정 너를 부인하느냐, 그거 묻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바로 그러한 시험 앞에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죠. 자,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 말씀 읽어보죠.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말씀합니다.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야, 이 여인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자, 떡이 하나 있습니다. 떡이 하나 있는데 이제 떡을 이렇게 여러 사람이 나눠 먹기 위해서 잘게 썰다 보니까 큰 덩이는 아니지만 조그만 이렇게 부스러기, 그러니까 떡 조각이 하나 있었다고 해봐요. 근데 그게 잘 안 보이니까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 큰 떡, 자르기 전에 큰 떡과 이 자르면서 나온 이 조그만 떡, 자, 이 조그만 것과 이 큰 것의 성질, 떡으로서의 성질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시골에 살 때 설거지를 할 때 항상 설거지가 아니구나. 쌀을 씻을 때 어머니한테 항상 혼났던 게 기억나요. 뭐냐면 이게 쌀을 이게 씻는 걸 해보면 쌀을 이렇게 물을 헹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잘 안 하면 쌀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뭐 그냥 애들은 귀찮으니까 막 하지. 막 하고 나면 나중에 어머니가 딱 오면은 어떻게 돼? 그 수채구멍 근형 그 옆에 쌀 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엄청 혼났어요. 이 쌀의 하나에 그리고 그때는 무슨 말씀이 이렇게 하면은 천벌 받는다는 말을 항상 듣던 때가 그때인데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밥 한 공기에 이 밥이 가득한 밥과 여기에 있는 쌀알 하나, 이 쌀알 하나, 밥알 하나리 성질이 달라요, 같아요? 같은 거예요. 이게 모이면 그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동일한 거란 거예요, 동일한 거, 여러분. 저는 여기에 부스러기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 양과 그거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거 하나 알고 나왔다니까요. 그거 하나.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설교를 많이 들은 것도 아니에요. 기도 생활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그거 하나 알고 왔어요. 부스러기를 알고 왔다요. 부스러기. 여러분, 부스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거 모르는 사람. 하찮은 거야. 우리에게는 하찮은 거. 아, 그거 다 아는 거야. 그건 지식도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이 여인은 부스러기를 안고 왔어요. 그런데 그 부스러기를 보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28절에 보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은 부스러기와 같은 복음의 능력, 그 가치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설교, 성경에 대한 얼마나 많은 책들, 지식이 넘쳐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그걸 알아야 돼요. 뭐예요? 이 부스러기로 여기는 이 하찮은 이 복음의 진리를 믿고 변화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해도 변화될 수 없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죠.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주 예수를 믿는 가정에 구원이 임할 줄 믿으십니까? 그 한마디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뛰어난 설교자가 와서 아무리 뛰어난 강해로 여러분에게 말을 해도 그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부스러기와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스러기로 여길 뿐이지 그 복음의 역사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 안에 있다면 우리가요, 많은 설교와 쌓여진 지식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구원의 능력이란 사실을요 하찮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찮게.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내가 변화될 거라는 생각을 자꾸 합니다. 뭔가 다른 걸 내가 알아야 변화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직 구원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그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내 속이 변화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붙들 때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셨던 그 말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찬송가 482장 부르시